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꽃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꾸며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산 여기저기에 누가 보지 않아도 또 말하지 않아도 꽃을 심어주시고 동산을 가꾸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간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께서 동산에 올라가는 계단도 이쁘게 만들어 주셨고 이번 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올라가는 어르신들 중에 또 혹시 힘드실까봐 손잡이도 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앞 중간 계단에도 이렇게 손잡이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설치해 주셨고 또 이쪽 옆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밑에 이제 성가대실 연습실 들어가는 그쪽도 그 쇠가 밑에 다 사가가지고 나무로 바꿔주시고 또 이렇게 거기도 손잡이를 이렇게 쭉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이렇게 몸으로 열심히 또 다 헌신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끊임없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아낌없이 헌물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너무 감사한데 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질투하겠습니까? 사단이 질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은 좋지 않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방해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에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의 장난에 넘어가게 되면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 거침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입을 떼기 이전에 더 기도해주고
더 여러분 헌신해줘서 고맙다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봉사를 해서 감사하다고, 이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4장 10절과 11절 말씀 조금 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2차 전투의 결과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죠?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참패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어요. 스스로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진영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사기가 충전되어서 막 소리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들은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2차 전투의 결과로 3만 명의 군사가, 이 보병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숫자는요,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7.5배가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전투로는 상당히 엄청난 희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뭘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명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굴욕적인 패배입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패배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고대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서 어느 한 나라가 이기게 되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약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한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도 어떠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까? 블레셋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탈취까지 당했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블레셋의 신이 훨씬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패배와 언약궤의 탈취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기 신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뺏어온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바치면서 신들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훼손되어지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신전에다가 이 승리의 이것을 언약궤를 바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우상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신전에 있던 신들이 다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결국은 다 파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막으시긴 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졌던 것처럼 보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언약궤조차도 이방 손에 넘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적 영광이 훼손되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수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그냥 방치해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주차를 하면서도 싸우게 되고 마트나 공공장소나 식당이나 어느 자리에서든 이렇게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이면서 그런데 차에는 성경책이 딱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물고기 표시가 쫙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늘 분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 일을 해방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못하게 막는 것, 또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내어진 목적이 우리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바른 행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범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어진 목적,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어떤 소망이 사라지게 할 만큼 크나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인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의 그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꺾여서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만든 것이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결국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를 신성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되고 그 언약궤를 우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하게 된 뒤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이 언약궤가 이 진영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언약궤를 일단 빼앗겼으니 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긴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과 어떤 실제를 혼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졌지만 또 그곳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상징물에 불과했던 언약궤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면서도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실제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결국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을 동일하게 범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역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중요한 상징물이죠.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 성경도 상징물이 될 수 있고, 이런 예배당, 성전도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도 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를 상징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귀한 것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쳐서 신성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시하게 되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거나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우를 범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상징은 결코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기독교의 상징물들을 실제와 같이 여기고 숭배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언약궤를 숭배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그런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것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자동차에 걸고 다니면서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여긴다라면, 이것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걸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이런 상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기독교의 상징물을 우상화하여서 숭배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계속 펼쳐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 나아가면서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권력을 드러내고 힘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내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것은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철저하게 가려내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악을 행하고도 이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꼭 끝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게 되면 결국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최후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